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집 99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하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신 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때 교회적으로 우리 새해마다 표를 정하는데 우리 전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모습, 건물, 그때는 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자, 우리 교회 태영교회도 한 15년, 10년 전만 생각해도 많이 불편하셨죠. 그렇죠. 에어컨도 없었고 참 많은 것들이, 점심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점심 식사할 때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선풍기 밑에서 식사를 했던 그러한 과거도 있습니다. 자, 단순히 불편했던 당시에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모습뿐이겠습니까? 교회의 형태, 교회의 건물, 구조, 어떤 조직, 이런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회행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겨우 1장,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태영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둘째 주일날 우리 일꾼을 뽑는 일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정하셨는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일, 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어져서 능력과 행사와 기적과 표적들,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성교회가 기도하고, 여전교회가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24절 말씀까지,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요엘서 2장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요엘이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늙은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종말의 시초로, 시작으로, 출발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사건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 33년의 생애, 특별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너희 가운데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크게 세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증언하셨고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를 주시고 표적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증언, 이 여기에서 수동태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든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나타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대로 그분이 주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시는 그러한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23절 시작. 이번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법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무법천지예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법에 관한 이야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의 해석이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무법하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법천지, 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준 바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를 모함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준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내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다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기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돌려들 때 얼마나 걸려야 사람이 죽을까요?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 형벌이지만은 숨을 쉴 수 없어 죽는 겁니다. 이 횡격막이 아래로 처짐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 못은 박지 않았겠지만은 올라가서 손에 팔목에 끈을 묶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에, 그 처참한 모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영상물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막대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막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준바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자기의 권리, 권한, 능력, 아버지께 대한 거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있죠.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자, 오늘 22절, 23절, 24절을 읽었는데 각각 이 말씀 본문에 여러분 주어가 뭐로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출발시키셨고, 그 과정과 그 끝을 완성을 시키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오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매어 있다, 리사스란 말인데 이것은 꽉 묶어서 꼼짝달싹 없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한에서, 사망의 그 권세에서 예수님을 풀어 놓으셨다는 거죠. 풀어 놓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고통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에녹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뭐로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나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심판을 생각하고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압니다. 죽음까지 아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떨까? 나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종말에 관한 이해를 단지 여러분 유대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라고 여겼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부활하신 이 죽음의 시금의 사건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8절 시작.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의 그 거리, 간격,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어떤 부활의 신앙, 어떤 이 사심의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로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진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안 한다. 남 앞에 사기를 안 친다. 남 미워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시퍼렇게 뜨셔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집안에 누가 손님으로만 와도 한 2, 3일 머무른다. 여러분 신경 쓰이십니까? 안 쓰이십니까? 딴 때보다 청소를 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음식은요 더 장만하시죠. 손님으로 누가 오셔서 2, 3일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무거운 여러분 어떤 짐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모든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반전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로 기뻤고 감사했고 즐거웠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의 인생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근데 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 스올, 영원한 형벌의 자리죠. 내 자신이 여기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육신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 그 믿음이 이미 예수님과 오래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속에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2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 덕분에 좋은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내 기쁨 안에 충만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집중되어야 될까요? 무엇에 우리가 중점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물질의 길,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길, 우리 그 길 따라가단,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를 보지만은 그 길 따라가단 롯의 꼴 납니다. 롯이 어떻게 되었죠? 소알 땅 차지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갔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진 이유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했죠.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롯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야, 내 길이 이제 탄탄하다. 내 미래는 정말 창창하다. 그러고 갔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어요.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쪽박 찼습니다.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머뭇머뭇거리다가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그런 와중 속에서 어디를 보았다고요? 뒤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뒤 보라 그러셨나요?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보았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예의 길, 권세의 길, 물질의 길, 세상 인기의 길, 분위기의 길, 유행의 길, 거기 보도 가다가 롯처럼 쪽박 찹니다. 예,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말씀, 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미리 본 거로 그리스의 부활을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설교 가운데서 3번을 했는데 2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설교의 내용, 이 설교의 주체는 베드로인데 오늘 여기에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의 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또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유일할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조상이란 말, 이 조상이란 말은 물론 선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다윗도 우리처럼 죽는다, 죽어서 그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했고, 그러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내 조상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는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거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미리 본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는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또 다윗을 묵상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들이 증거되고, 우리 그분의 부활, 이제 장차 다윗이 부활할 것이며, 또 한 가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그렇죠, 무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다시 살리신 주체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그런데 그 뒤에 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이 본 바 되어야 되고 들은 바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바 된 감격을 가지고 그 생명과 그 능력과 이제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다 무엇이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여기 사거리에 그 현수막이 하나 걸립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본 사람이 가야 되죠. 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면은 그게 증인이 될까요? 아니죠. 본 사람이 본 그대로 가는 것이 증언입니다. 거짓 증인에다가 어떻게 되죠? 위증죄로 걸려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한 위증죄에 걸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것에 증인되어져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 그렇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육신은 썩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리진 바 되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될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마지막 때 36절까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인생의 캄캄한 위기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잠깐 동안은 어렵고 잠깐 동안 당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 퀴리어스입니다. 모든 것의 전부, 나는 그분의 종이고 여러분 관한한 모든 내 것에 대한 전권들이 다 주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당시에 여러분 왕과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그러므로 확실히 알지니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지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관한 지식, 성경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알아나가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자, 고난받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분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뜻하신 대로 지금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해석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문제는 우리에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우리 말씀을 처음에 나누면서 내준 바 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받은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저가 되시며 모든 권능과 권한들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내준 바 되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 내준 바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대목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것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다른데 뭐 불교 가니까 조금 이상하고 뭐 이상하고 교회 가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메시아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의 증인되어 사는 삶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확신이 되어진다,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시대도 너무너무 먼데 또 예수님을 보았던 함께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그분이 고난받은 주가 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며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20일 창립 65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 대신 명석의 한 주간도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정명절 예배 순서지 조금 이르게 내어드렸습니다만 좀 미리 보시고 우리 예배 준비하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 함께 좀 식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에는 우리 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분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는 기념 예배와 게이트볼 대회 또 우리 그라운드 골프 윷놀이 수채화 교실 전시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일들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0일 11월 둘째 주일인데 장로 3인 우리 선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회와 또 음악회를 준비하는 우리 시원 찬양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프신 분들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집 100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오전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 오후에 주신 말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예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